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입니다. 그 14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모든 예언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언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따라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모든 언어들이 나열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들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또 알게 해주는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1절로 22절의 말씀인데, 에레미야 33장 1절로 22절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요, 3절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2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먼 장래의 일을 예언하시는데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뭐 1년에 이 구절의 말씀을 1년에 뭐 한 번 정도 담임 목회자로부터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로 자기 인생의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일은 자기 인생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떠한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지,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그런 것과 각각 관련한 크고 비밀한 일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결론 지어 생각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4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신 말씀인데 왜 시위대 뜰에 갇혔던 것인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침략이 임박한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극동의 정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교인들은 저 원수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있다, 또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열망을 그 신앙운동에 전부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민족들처럼 몰살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모든 지도자들이 떠들었고 모든 백성들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있을 즈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그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멸망지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유일하게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11회 뜰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3절과 같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어떤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비록 결사항전을 하겠지만은 심지어는 왕실의 그 황금문까지 떼내가지고 저들의 날아오는 산을 방비해볼기라고 막 그 문자까지 떼어가지고 너그 몸을 숨겨보겠지만은 그 소용없는 짓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비록 결사항전을 하되 그러나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상 너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비록 내가 너희들을 아껴보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하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며 이 성을 낫게 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의 평강과 나의 성실함으로 풍성함을 더해줄 것인데 그날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날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죄악을 사함받게 될 것이야. 어떤 날을 약속하고 계신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죄악을 사함받게 될 것이야. 그날이 바로 이 성을 곧 불바다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이 성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날이 될 것이고 고치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이 성읍은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야. 모든 이 세계 민족이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고쳐서 낫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의 영광을 더한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방이 듣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동일하게 성과 예루살렘 성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은 이 성읍을 회복하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날은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9절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눈여겨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성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건물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볼 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언어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읍이 황폐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도 살지 않고 그곳에 주민도 없고 짐승 새끼조차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그날에 유다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기뻐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라는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야. 그날의 포로들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즉 바꾸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간 땅에서 돌아오는 날은 성읍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이 동일하게 나열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장차는 다시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하고 열방 앞에 만천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만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데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지금과 같이 약속한 이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다가올 것인데,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 성취되는 날은,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서게 된다. 서게 된다. 건축되게 된다. 단장되게 된다. 자, 여기서도 유다가 구원받는 것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이제는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황폐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새롭게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날은 성읍, 건물이 안전하게 다시 세워지는 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날에 왜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굳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 이유는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가지가 나기 때문이라고 요 예언의 말씀이 딱 명시해 놨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가지. 1년에 한 번씩 이 본문 이거 설교할까 말까 하다가 큰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도 여기 어려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은 다윗에게서 어려운 가지가 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날,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굳게 서게 된다. 딱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나열되고 있죠. 그날의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날부터 제사는 끊쳐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가지가 나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 그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이 전체 내용이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요약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 실제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에레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지요. 538년에 그래서 첫 삽이 떠지기 시작해 가지고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20년 만에 간신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작고 너무나 초라했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포로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을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역사가 재건을 하고요. 다시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기원전 458년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2차 포로 기환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그 남아있던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세워진 재건된 스룹바벨 제2의 성전 그 주위로 예루살렘 성곽 외벽으로 성벽을 샀습니다. 성벽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이후로는 다시 그 파괴됨을 보지 못했는가? 그 중간 동안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다윗 왕가가 끊어져 가지고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좁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던 그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운 성전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려고 전마저 것들은 성전 출입하게 기도만 하게 해주고 헌금만 하게 해주고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만 다른 거는 막 시끄러워도 조용해져 버린다 라는 걸 알아가지고 민심 달래는 차원에서 46년간 세리 공사를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미소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자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어려운 가지가 다윗 집에서 돋아 나는 날, 생겨나는 날 우리는 다 초림 때까지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림 때까지만으로. 그러나 초림 때까지도 그 이후에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까? 단 하나 성취되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말씀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초림을 관통해가지고 제가 선지서와 계시록 시간에 예언의 시간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 번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성이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거 뭐 이
이 에리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로 성취되었다 라고까지도 힘들게 간신히 보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그때부터 재림까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인간이 생각할 때 와,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억수로 먼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 사건으로 투영하고 계신다.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 앞에서는 2000년이 크나큰 간격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치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서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약속의 성취도,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말씀이 완전히 부인된 것도 아니지만은 초림 때 완전히 성취된 것도 더더욱 아닌 것은 이미 그때부터 에리미야에게 주어질 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은 재림까지를 쫙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민족적으로 버림을 당했다 아닙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그래 바울 선지자, 바울 사도는 구약의 예언들의 모든 언어의 그 획일성과 동일성과 동일한 노선과 동일한 지향과 동일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이후에 전도 활동을 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져 있다. 그런데 에리미야에게 이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더러움에서 시성을 받고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림 이후에 등장해가지고 세계의 전도 활동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져 있다. 그러나 구원자가 시온에 오는 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오래전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성취는 초림을 지나가지고 언제 완성이 된다? 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재림 때, 재림 때.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놓고요. 이런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줄 것이야. 이걸 갖다가 딱 교인들의 자기 앞에 머리 쪼아리고 아이고 종림에서 하는 그 무식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그 어리석은 교인들 그 인생사에다가 다 약속을 해주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인생을 두고 예언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읽어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길이 없으니까 늘상 예화 책을 디비가지고 내 쓸데없는 주인공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내 다양한 이야기들로 백성들의 구미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에레미야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 약속의 성취를 봤습니까? 에레미야 죽고 나서 70년 후에나 이 말씀이 조금 이루어졌고요. 다시 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가지가 나는 날을 하늘의 낙원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500년의 시간을 지나갔지요. 그럼 그때도 다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죄악에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졌다 아닙니까?
성전의 몰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졌던 겁니다. 2000년 동안이나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전까지를 바라보고 쭉 그 소망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지서를 요한계시록 3부 이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특강 1, 2, 3, 4로 나가는데 첫 번째 시간이 아브라함의 바라봄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입니다. 제가 왜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특강을 시작하는지 요거를 잘 들어놓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성 한 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성읍의 굳게 세워지는 것이 항상 동일한 선상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 약속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단장이 돼가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 가지고 아리답게 내려오는 것으로 대단하게 막을 내린다 아닙니까? 이 본질을 알아야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판타지 소설로 지금 풀어 제끼는 겁니다. 자, 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구속 사직이 쉽긴 없습니다. 이 목사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이거는. 이 말씀에 맞추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되었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다? 재림 때 이루어진다.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도 오늘 목사님들은 구속사직인 이 이해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초점을 맞춘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도 딱 초점을 맞추는 말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문을 막 사정을 뜨게 했는데 원수돈 갚아주려고. 그래서 딱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줄 것이야. 속히 갚아줄 것이야. 이 말씀에도 구속사직인 십계는 전혀 도외시 않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막 기도 가르칠 때 요 구절은 딱 빼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도 뭐만 딱 가지고 오는 거 하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그러니까 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아이가? 왕의 자식 아이가? 왕의 자녀 아이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인생의 미래에 어떤 어마무지한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준비해놓고 있는지 니 아나?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야. 열심히 기도해봐. 밤낮 부르짖어봐. 하나님이 속히 응답 때려 부어주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핵심을 거기 두고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나니 너희가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오늘 이 구속사직인 이 식견이 전혀 없는 무식한 목사들이 계시의 지식이 전혀 없는 망통 목사들이 어디 핵심을 두고 가르칩니까? 욥의 결말입니다. 욥의 결말이거든. 그래 바꾸고 말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니까 참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냥 잠시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지 마라. 나무 뿌리 잡고 늘어져라. 새벽기도 한두 번만 나오지 말고 매일 나와라. 꿈을 디자인하면서 철학 기도 예배 늘상 빠지지 말고 나와가 부르짖어 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이야. 응답하겠다.
욥의 결말, 욥의 결말. 여기에 포인트를 딱 맞춰가주니까 욥이 이르던 자식들보다 갑절로 자식 축복을 다시 받았지요. 물질도 뺏겼던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의 물질 축복을 받았죠. 욥의 결말이란 말에 포인트를 딱 꼽아가지고 어리석은 교인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데, 자, 이 에리메야에게 주신 이 기도 응답도 시점을 어디까지 두고 있다? 재림 때까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응답도, 그 원한도 속히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어디까지 못을 받고 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속히 풀어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나 어떻게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요 이제 그 당시 인자가 올 때면 언제입니까? 재림 아닙니까? 이거도 재림 맞잖아요. 재림 때까지로 지금 못을 박아놨으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더 명약관이에요. 욥의 결말에 눈 뒤집어지지 마시고 그 앞에 시작된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은 여기서는 그 당시 뭡니까? 재림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왜,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왜 주의 재림을, 초림을 지나 재림까지는 자기들이 살았던 그 선지자들의 당대에 비하면 2700년, 2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아직도 성취될까, 혹시나 안 될 거는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시점까지를 이미 다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 재림까지 영원한 이 투영되고 연장되는,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갖다가 땅에 보이는 것, 그것도 자기 인생의 당대로 다 맞춰가지고 끊어내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의 예언과 사람의 개소리와 하나님의 예언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부터 신약의 틀을 닦은 모든 사도들의 경우는 기도 응답을 어디까지로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인생의 후반대가 아닙니다. 연금 받을 때가 아닙니다. 너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아닙니다. 너 그 손주, 손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그와 같이 연장해놨던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거리길에 장터 펼쳐놓고 사람들이 끌고 모아 사는 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 그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미래의 자기 인생에 이루어질 그 영향력이나 물질적 축복이나 사업적인 형통이나 진로의 형통을 바라보게 합니다. 디자인하게 합니다. 그 전부 다 개소리들이고 사람의 교훈이고 뱀의 속삭임입니다. 뱀의 속삭임. 그것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욕이요. 그런 설교 안 해라고 있으면 절대로 손에 장을 찌지만 천국 못 갑니다. 그 바라보는 게 다른데 지 바라본 대로 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이유는 재림을 지시하고 있다.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초림은 완성의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작이다. 완성의 시작이다. 20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인간이 시간을 살아 하루살이를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2000년이 지난 이 재림도 완성의 시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지 않고는, 그리고 또 하나 더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돌아옴, 포로지에서의 해방, 고국 땅으로 돌아옴, 그것을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이스라엘의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을 곧 성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성이 영광으로 빛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용어입니다. 선지자들의 용어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성령이 계시한 조명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여러분이 짚으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특강 시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